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굳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어지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말을 잘 좀 듣지 않는 자, 자기 중심인 자,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다시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혀가 패역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이거는 뭐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죽는 것, 사는 것,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말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자, 좋아하는 자는 그 말에 대해서,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말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내 몸은 움직이고 내 삶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서인데 뭐를 강조하냐면 말을 강조해요. 지혜와 말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하는 거죠.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지혜를 뭘로 나타내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못 뱉으면 그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당연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말을 잘못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말을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무엇도 중요시냐,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전체로 내 삶이 되어진다. 말하는 것이. 또 하나를 말해요. 말을 듣는 것. 내가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말을 골라가면서 들을 거잖아요. 무조건 모든 말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정말 듣는 데 중요합니다. 볼까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우느니라.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뭐죠?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대화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어떠한 말이 들리느냐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이 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말이 많이 들립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에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말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디를 갑니까? 훈련을 받아요.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훈련을 받아요. 정말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요, 말 들어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정말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잖아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요, 말부터 배우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들리는지, 내가 들어야 하는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만 해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릇은 하나도 없이, 큰 그릇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축복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준다 할지라도 받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을 말을 많이 하는지, 그것이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리는지 그것이 그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이 들어야 될까요? 칭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어떤 말이 내게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냐면요, 책망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망의 말이 우리들에게 들려와야 돼. 지금 잠언에서는요, 지금 1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중요 여기고 지혜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요. 근데 지금 1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책망을 좀 들어라. 힘드냐? 어렵냐? 고통스럽냐? 실패했느냐? 책망을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책망의 말을 많이 해요.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실패했어. 이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이렇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거야. 이렇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책망의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어야 되냐면요, 책망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 좋은 말만 듣지 말고 책망의 말을 좀 들어. 이게 너희들에게 축복의 말이야. 너희들이 살아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20절 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래요. 그 다음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 누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동물을 통해서도, 원수를 통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는 말, 그 말이 들려와야 돼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좀 제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말고 먼저 내 말을 좀 들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여기서 빨리 꺼내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말을 좀 들어. 이게 먼저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하죠? 해결해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되지 않는 거거든요. 먼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그게 뭔가 되어지는 것이지, 듣지 않고 무조건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예요.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의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다 들려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귀에 들려옵니까? 칭찬의 말? 잘했다는 말? 그 말만 들립니까? 아니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까지 들립니까? 여러분,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까지 들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감사함으로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그런 말, 좋은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어떨 때는 또 중요하고 그를 살리는 말이 훈계와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 너는 책망한 말과 훈계한 말을 듣는구나. 너구나, 너.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훈계의 말과 책망의 말을.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은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면은 훈계와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기 때문에,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훈계와 책망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정말 살고 싶니?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니? 실패해서 일어나고 싶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니? 먼저 내 훈계와 책망을 좀 들어. 왜 내 훈계와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니? 너희가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칭찬보다도, 너희가 잘했다는 그 말보다도 훈계와 책망 안에 있어. 좀 들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니? 한 번이니? 계속 말을 하고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과 어귀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훈계와 책망은 들으려고 하지 않니? 너희 귀가 어떠한 말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너가 성공할 수 있고, 너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힘든 일에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제발 훈계를 좀 들어. 책망의 말을 좀 들어.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훈계와 책망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야. 미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9절에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말하지 말라요. 왜요? 저 사람 뻔히 안 들을 거니까. 오히려 없인 여길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주면 나를 비방할 거니까, 나를 못된 사람으로 여길 거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요. 23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책망을 좀 듣고 이제 돌이켜. 내가 너에게 이제 내 영을 부어줘서 내 말이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란 말입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어려움에서, 실패해서, 괴로운 상황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이끌어가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축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가 왜 내가 이끌어 가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줄 아니? 책망을 듣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실패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책망과 훈계를 드려야 된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 되지 않을 때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훈계하고 책망의 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만 하려고 하면은요, 좋은 말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을 하지 마시고요, 좀 제가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요,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네요, 좀 훈계의 말을 해주세요, 뭔가 책망의 말을 해주세요. 내가 훈계의 말과 책망을 듣고 내가 다시 서리라,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책망의 말을 듣고 이를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귀가 좋은 말만 듣는 그 귀로 변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요, 훈계와 책망하는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말만,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도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훈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윗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며 책망의 말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 야, 왜 그딴 말에 나 힘들어 죽겠어. 왜 책망의 말을 해? 좀 좋은 말 좀 해줘.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좀 좋은 말 좀 해줘. 나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책망의 말만 해? 나 너무 힘들어. 좋은 말 좀 해줘. 제발 그런 말 좀 해. 하지 마. 가. 그런 말 하려면 좀 가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책망의 말로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이렇게 손을 폈으나, 책망의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훈계와 책망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을 제가
겪어보고 상담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해보면은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좋은 말만 좋아하더라고요. 봅시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떠냐 봅시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어떤 사람들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대요.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정말 이 훈계와 책망에 우리를 살리는 말인데, 이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훈계와 책망의 말이 들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미련한 자, 거만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계와 책망의 말을 계속 해왔어요. 해왔어. 그런데도 듣지 않고 멸시해요.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뭐요? 재앙을 만날 때요, 이제부터 더 이상 놔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근데 바로 훈계 들으라고 그랬는데 왜 훈계를 안 들어? 훈계 들었지 제발. 그래야지 너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 훈계 좀 들어라. 네가 훈계를 들어야지 네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좀 들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앙이 만날 때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웃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계속 볶아요.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어떤 자예요? 책망을 무시하는 자, 책망을 듣지 않는 자. 봅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책망을 무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대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책망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훈계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러거든요. 27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요?
책망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책망을 듣지 않았잖냐, 너에게 대답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책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네가 그렇게 책망의 말을 듣지 않아서, 네가 듣기 싫어했어, 힘들어했어,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예? 여기서 나오죠. 22절 볼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래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래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책망의 말이에요. 지금 계속 책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이요? 책망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모든 재앙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뭐가요? 책망의 말이에요. 잠언 지혜서에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책망의 말을 말하고 있어요. 훈계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듣고 저거는 안 듣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듣기 싫은 훈계,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계와 책망의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